오늘은 2020년 11월 22일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자 왕국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담도 때로는 저희가 좀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담이 반대의 뜻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둘이 이렇게 상충되는 것 같지요?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또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 이런 속담도 있는데,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이다, 그런 속담도 있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되는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 같은데, 사실은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달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걸 가지고 너무 오버하다가 오히려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진지하게 성실하게 알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수고하는 것은 힘이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 속담도 달리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야베스 그러면 고통이다, 환난이다, 재앙이다, 슬픔이다, 이런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600명이 넘는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아담부터 그렇게 수백 명 이름이 나오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름만 계속 나오는데 갑자기 4장에 9절, 10절에 와서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 야베스의 부정적인 의미, 그것을 오히려 정반대로 존귀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중요한지, 소중한지,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서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엄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고생하고 그때 너무 어려운 환경과 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이 야베스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뒤에 보니까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라. 그리고 그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해진 내용인데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더라.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야베스의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름의 원래 뜻은 고난, 고통, 슬픔, 재앙 이런 것 속에서 태어나고 그런 운명인 줄 알았는데 그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과 운명을 뚫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하나님은 600명이 넘는 역대상에 나오는 아담부터 포로 후 귀환한 사람의 이름까지 모든 이름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름, 귀중히 여길 만한 이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SBS라고 하는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프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 남자 여자가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척이 역술가에게 가서 두 사람의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뭐 이런 걸 알려주고 사주, 팔자, 궁합 이런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주술가가 둘이 너무너무 안 맞아요. 궁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해다가는 잘못하면 신랑이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 취재진들이 이 신랑 신부를 이런 내용을 모르는 채 다시 그 역술가에게 본인들이 직접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친척분이 와서 이 궁합과 사주팔자를 봐가지고 왔을 때에는 여러 어른들이 걱정을 하고 혹은 반대를 하고 신랑이 큰일을 당한다는데요. 모든 염려, 걱정 그리고 환란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둘이 너무너무 궁합이 잘 맞는다고. 둘이서 사주팔자가 어쩜 이렇게 잘 맞느냐고 이렇게 두 사람에게 풀이를 해주더랍니다. 여러분, 그 역술가가 엉터리일 수도 있고요. 저는 또는 제3자가 가서 그냥 숫자를 놓고 이렇게 본 것을 어쩌면 동양적인 그런 우상 숭배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두 젊은이의 사랑과 영혼과 그 삶을 대하는 그 생의 강한 열정이 어쩌면 그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나타나니까 오히려 이 역술가가 제대로 보고 이 사람들은 잘 살 겁니다. 너무 잘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안 좋다고 한 것을 안 좋다고 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어려움의 브랜드같이 그 재앙의 신호였지만 이 야베스는 자기의 그 모든 짐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야베스는 그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드렸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조금 풀이를 한다면 복을 무조건 많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오병이어 같은 예를 든다면 5,000명 분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아버지, 축복의 근원, 요셉과 같이 모든 인생의 어려운 우여곡절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와 나라와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해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그런 복을 주십시오. 또 두 번째를 보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쉽게는 땅을 넓혀 달라고 하는 말로 들리지만 지경은 지파와 지파, 가문과 가문의 경계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다른 말로 이 야베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랬던 것은 하나님, 이 경계선 안에만 이 축복을 누리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경계선 너머까지도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작은 데 갇혀 있지 않고 점점 넓혀 나가서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사랑이 넓어지고 영혼이 넓어지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넓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사명을 저한테 주십시오. 나한테 만족이 커지는 것보다는 내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에게 한번 숙제를 내 봐주십시오. 저는 그릇이 크면 거기에 담겨지는 것도 더 많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에 환난을 벗어나라고 하는 환난은 다르게 번역하면은 죄나 악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에 유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의 유혹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방황하고 혹은 영향을 받다가 악한 결과를 맺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죄가 그럴듯한 것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끝끝내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꼭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조개에 모래가 들어가면 그것이 조개살에 상처를 내면서 거기서 액체가 나와 진주를 만드는 것을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주가 생성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는 한 10만 종류의 조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10만 종류의 조개가 다 모래만 들어가면 진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1% 정도의 조개만 모래가 들어오면 그거를 상처를 입어가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라고 합니다. 1%. 아마 야베스의 기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야베스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모래가 들어오면 그걸로 그냥 상처받고 끝나지 않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으로 계속 지속되다가 골병에 들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진주를 생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죄에 굴복하거나 휩쓸리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여 야베스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축복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요, 그 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 주목할 만한 사람입니다. 600여 명이 되는 모든 이름뿐인 사람들이 아마 다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야베스를 하나의 브랜드처럼 보여주시면서 존귀한 자들이 다 되라. 야베스를 주목하고 야베스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을 모방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기도해야 될 일이 닥쳐와도 끝내는 환난을 이기고 진주를 열매 맺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에 승리에 반복하는 자들이 되라. 존귀한 자 야베스, 그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어려움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다른 사람이 닮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계속 반복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성령의 깃발 같은 사람입니다. 좋은샘 식구 여러분과 함께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 같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야베스 같은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는 큰 은총이, 살아있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가는 저희들, 모든 환경이 어려워져가는 이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지평을 넓히고 저희들의 기도의 지평을 넓히고 나아가서는 저희들의 선한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진주같이 상처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동행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사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